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올해 저희가 생활 선교란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생활 선교의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빛을 받아야 삽니다. 빛을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빛이 강한 곳에서 자라는 양지 식물은 그렇지 못한 음지 식물보다 훨씬 더 생명력이 강합니다. 빛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 최초의 빛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말씀으로 창조하신 빛이었지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온 세상이 흑암에 쌓여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이 땅에 빛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 빛은 우주의 중심에 있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지구를 비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들을 창조하신 후에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빛은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빛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오히려 어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암울한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는 물론이고 전쟁의 소식, 또 지진의 소식, 또 수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의 터널을 우리 모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터널이 다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터널을 다 통과하는 그 순간 천국의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들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린다.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쏟아진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절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어둠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빛이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을 참으로 문학으로 연구하고 발표했던 독일의 문호 괴테라고 있습니다. 괴테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이렇게 외쳤다고 말합니다. 창문을 열어주시오. 빛을 보고 싶소. 그가 말한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는 그 순간 하늘의 빛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죽기 직전에 찬란한 하늘빛을 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데반입니다. 순교자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본다는 게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뭘 보았습니까? 하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발하며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괴테처럼 스데반처럼 인생 터널 그 끝에서 찬란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영광스러운 순간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정은 바로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터널 끝에만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터널 속으로 찾아오신 빛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빛,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이 그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영원한 빛이란 뜻입니다. 이 땅의 빛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잠시 비추는 수많은 등들, 심지어 이 땅의 모든 빛들, 어떤 빛도 다 언젠가 꺼질 날이 옵니다. 하지만 참빛이 있습니다.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빛이었고 각 사람에게 비추신 빛이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극한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우리 살리신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들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도 예수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어서 상당 기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텔리 존스란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태양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다. 나는 태양 안으로, 그 빛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얼마나 예수님의 빛이 강렬했길래. 그동안 내가 어둠 속에 살았는데 어둠을 살라버리는 예수님의 빛을 발견하니까 그 사랑의 빛, 그 생명의 빛을 보는 순간 그런 태양빛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영광의 순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도 1980년 대학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이루어지던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비극 중에 하나였던 바로 그 해입니다. 그때 저도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고 예수님이 빛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빛, 그 빛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빛이 감당할 수 없게, 거부할 수 없게 제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차가웠던 그곳이 오히려 제 마음에 따스함으로 임했던 그 기억을 지금도 항상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빛이 여러분 영혼의 어둠을 몰아냈던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란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안 보입니다. 이 땅의 삶에 온통 어둠뿐인 것 같은 실망과 절망의 순간에 내가 살았는데 나를 향해 환한 빛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주 예수님이시여 나의 당신이여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살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신랑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나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에요. 여러분, 세상 빛이 다 꺼질지라도 우리 안에서 환하게 빛나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영원한 빛입니다. 그 빛,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빛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시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빛을 부어주셨건만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며 사는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그는 어둠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순간 내 안에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빛이 먼저 나를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그 자체가 어둠입니다. 미움과 분노 그리고 교만과 탐욕의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겉으론 이 땅의 모든 걸 가진 듯이 보이고 세상 빛이 세상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잘 보면 그들의 영혼과 삶을 잘 들여다보면 어둠입니다. 속기가 쉬워요. 세상의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을 비추니까 행복자여 성공자라 우리가 부르지만 아닙니다. 속지 맙시다. 그들의 영혼 안엔 불안과 두려움, 탐욕과 교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어둠이에요. 그러나 가진 거 없어도 세상에서 그리 드러나지 않아도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영혼과 삶은 그 자체가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둠이었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밖에 없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똑같은 어둠 속에 살던 자들입니다.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무슨 뜻이죠? 주님 밖에는 어둠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게 빛이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빛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얻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 그분과 함께 그분의 빛이 내 안에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십시오.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지금 누워 있는 겁니다. 엎드려 있는 겁니다.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널브러져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또는 영적으로 잠들어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길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발한다는 이것은 발광한다는 겁니다. 발광체, 빛을 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본래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달빛은 자기의 빛이 아니에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물빛도 참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그 물빛도 실은 자기의 빛이라기보다 햇빛이 반사된 겁니다. 우리도 본래 빛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고 그 빛을 우리는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반사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빛을 발하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보세요. 60장 1절 다시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의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빛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빛이라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곧 나의 빛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임했다는 뜻은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뜻은 내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미워하던 자, 그에게 사랑이 미움을 정복하고, 싸우던 자, 그를 하나님의 평강이 정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정복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의 빛이 우리의 주인이 된 겁니다. 빛이 어둠을 정복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빛에 정복당한 우리들은 더 이상 어둠을 뿜어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뿜어내며 사는 새로운 삶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소명은 생명의 빛과 사랑의 빛을 발하는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소망의 땅이 아닙니다. 소명의 땅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결과는 상처와 실망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소명의 땅입니다. 어떤 소명이죠? 생명의 빛과 사랑의 빛을 한 결이라도, 인생의 한 절이라도 전파하며 사는 소명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말이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말이죠.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몰랐던 그때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진했는가를 잊지 않습니다. 그게 감사해요.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그 청년의 때였는데요, 이 종교 저 종교를 참 많이 다녀봤고요, 진리를 찾아서 진리의 빛을 찾고 싶어서 이 철학 저 철학도 많이 공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빛이 제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약간의 빛은 있었지만 진정으로 제 영혼을 환하게 비출 빛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청년, 바로 그때 제 영혼이나 이 땅에 또 우리나라가 온통 어둠으로 꽉 차 있던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진하게 느끼십시오. 그래야 빛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절망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세요.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두운 이 땅의 빛을 바라는 소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비추어주는 소명 말이죠. 두 개의 빛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한 30분짜리 짧은 영화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두 시각장애인의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의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일부만 한번 보십시오. 어둠이 두려운가요? 그땐 두 눈을 감아요. 빛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두려운가요? 우린 잘 모릅니다. 어둠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그러나 선천적이든 특히 후천적이든 시력을 잃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길 가다가 맨홀이 어디 있어 빠질지, 지하철 승강장에서 나도 모르게 방향을 잘못 읽고 선로에 떨어질지,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이 두려운가요? 그땐 두 눈을 뜨세요 그러지 않고 두 눈을 감아요 그럽니다. 그러면 빛이 보일 거래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눈을 뜨면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입니다. 옛날 고향의 예쁜 언덕도 보이고요, 천국에 먼저 가신 어머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눈을 뜨면 안 보이지만 눈을 감아야 보입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뜨지 못하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오히려 눈을 감겠다는 거예요. 그때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을 잡아요. 환히 비춰주는 그 빛이 사랑인 걸 느껴봐요. 보진 못하지만 느낄 수는 있잖아요. 손을 잡습니다. 사랑의 손을 잡습니다. 그 순간 환하게 두 사람의 영혼이 밝아져 옵니다. 그 빛은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랑의 빛을 체험하지 못했던 두 사람은 그저 시각을 잃어버렸던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살았는데 사랑의 빛을 만나니까, 그 빛이 서로에게 부어지니까 그동안 어둠 속에 살았던 그들이 새로운 빛 속에 살기 시작합니다. 어둡기만 했던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빛은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매일 저 환한 태양빛이 쏟아져 부어도 얼굴이 찌푸려진 채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서 길거리에 한번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어두운지. 오히려 어떤 사람이 이래요. 너무너무 인생이 힘드니까요, 태양빛이 밝은 게 짜증이 나더래요. 나는 이렇게 어두운데 저 태양은 왜 이렇게 밝은 거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울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 거야? 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빛을 받은 그 순간,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내 마음이 밝아지는데, 하물며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받으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살 수 없습니다. 그 빛을 찾아갑니다. 그 빛을 모셔드립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어둡고 세상이 어두워도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이 네 안에 살아있는 한 우린 더 이상 어둠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빛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빛을 아직 어둠 속에 사는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영화의 주제가처럼 어둠이 두려웠던 인생들, 사랑의 빛이 없이 살던 인생들이었는데 빛이신 예수님, 사랑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상 어둠 속에 헤매지 않는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빛만 찾아다니던 인생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엔 빛을 바라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빛을 전파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작은 빛이라고요?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지리산에 갔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나 혼자 동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빛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달빛도 사라져버린 지륵 같은 어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저 멀리서 아주 작은 빛이 보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난 살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사람 사는 집이 있음을 발견할 때 저 멀리 작은 빛이라도 나를 살리는 빛입니다. 여러분, 작은 빛이라도 괜찮아요. 왜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작은 빛도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캄캄한 밤하늘에 별빛이 빛나죠? 밤하늘이 어둡기 때문에 작은 별도 빛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의 작은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동방 박사들, 아기 예수를 경배하도록 이끌어준 게 누구였죠? 별이었죠. 별빛이었어요. 그 별빛이 그들을 인도하여 예수께 인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3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땅의 스타들, 세상 빛을 받는 그 스타들은 다 꺼집니다. 그 빛은 다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별빛 같은 인생들은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나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빛나길 원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빛을 전파하기 위해 사는 인생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캄캄한 밤에 10명의 사람들이 등산하다가 내려왔지요. 근데 너무나 어두운데 아무에게도 손전등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내 배낭 속에 작은 손전등이 있어. 꺼냅니다. 그가 뒤에 섭니다. 목자처럼 앞에 양들 같은 그 사람들의 발밑을 비추어 줍니다. 내 손에 들려진 손전등을 가지고 내 발밑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발밑을 비추어 줍니다. 함께 안전하게 그 산을 벗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허름한 지팡이, 자기만 짚고 가는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떡하고 가로막고 있을 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들이 죽이려고 달려올 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일에 쓰셨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초라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려질 때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우리 손에 들려진 손전등, 작은 지팡이처럼 내게 주신 작은 재능, 은사, 작은 물질, 작은 내 모든 것도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아까 청소년부나 또 초등부나 우리 아이들이 작지만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빛들이 있단 말입니다. 손전등이 있단 말입니다. 재능과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기껏해야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는 정도의 허접한 꿈을 꾸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둠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 사는 자녀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된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의사 돼서 돈 많이 버는 그런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병든 인생들에게 생명과 사랑의 빛을 비추는 치유자로 사는 꿈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예술가가 되든 체육인이 되든 회사원이 되든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은 바로 소명입니다. 어떤 소명이요? 빛을 비추는 소명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빛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빛을 세상 속에 전파하는 위대한 삶, 영원한 스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빛이 있어요. 눈에서 도끼가 나가면 그건 어둠이 비추어지는 거고요. 눈에서 사랑이 나가면 진정한 빛이 그에게 비추어지는 겁니다. 눈빛이 어떤가요? 여러분의 눈빛을 집에 가서 한번 거울에 비추어 보세요. 얼굴빛은 어떤가요? 얼굴도 빛이 있어요. 고급 화장품을 찍어 발라서 윤기가 흐르는 그런 빛 말고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 빛이 있단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가 평준화된다고 그랬지만 어두운 얼굴과 빛난 얼굴로 쫙 갈라진다고 그랬죠. 콧날의 각도가 예리해도, 턱선이 V라인을 이루어도 어두운 눈빛과 어두운 얼굴빛을 가진 사람 곁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아담하게 생기셔서도 눈이 빛나고 얼굴이 빛나는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어요. 생명의 빛이 있고 사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은 눈빛과 얼굴빛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빛이 있는데 그건 말빛입니다. 말의 빛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에도 빛과 어둠이 있어요. 빛나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요, 어두운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서로에게 세상 속에서 우리 말에 빛이 가득합니까? 어둠이 가득합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경우들을 봐요. 유머나 개그를 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을 디스해요, 깎아내려요. 이런 유머는 가장 낮은 차원의 유머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차원의 유머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는 유머가 진짜 유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빛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냉동식품의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있었어요. 퇴근하기 전에 늘 하던 대로 냉동창고에 들어가 점검을 했는데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혀버렸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열리지 않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살려달라고 외쳐봐도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5시간이 지납니다. 그녀의 몸은 얼어가기 시작합니다.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들 얼어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냉동창고의 문 틈으로 한 줄기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경비원 아저씨였습니다. 그 여직원은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시게 되었냐고.
그 작은 문틈에 비추어진 빛이 나를 살리는 얼마나 감사한 빛이었는지 그 아저씨에게 감사하다고 외치며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아저씨가 전해주는 겁니다. 아가씨, 여직원, 당신이 실은 나한테 고마워할 일이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고맙소이다. 지난 35년 동안 내가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따뜻하게 매일 내게 인사한 사람은 당신 한 사람밖에 없었어. 사람들은 나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했지만 당신은 나를 진심으로 사람 대접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상하게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도 당신이 퇴근하지 않는 걸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뭔가 걱정이 돼서 회사 구석구석을 찾아다녔고 냉동 창고까지 왔소이다. 혹시나 해서 문을 열었던 것이요. 거기 당신이 있었을 뿐이요. 당신이 내게 고마워할 일이 아니라 그동안 나를 사랑의 빛으로 사람 대접해 주었던 당신이 나는 너무너무 고맙소. 이 여직원의 말빛이 결국 자기를 살린 겁니다. 먼저 여직원의 말빛이 소외당하던 경비원을 살렸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살려주었고 결국 이 여직원도 살게 된 겁니다. 우리의 말빛이 환합니까? 어둡습니까?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 한마디가 그 빛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빛이 글빛입니다. 그래도 빛과 어둠이 있어요. 요즘 문자와 카톡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글들을 서로 주고받습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글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상을 합니다. 오해를 하기 쉬워요. 저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그 뒤로 두려워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써보낼 때마다 2번, 3번을 점검하고 보내. 또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글에는 칼이 달려 있습니다. 말도 그렇듯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글을 보낼 때 정말 이 글이 빛이 있는가 어둠이 있는가를 살피고 보내세요. 글빛이 어둠에 상처를 주고요. 글빛이 밝으면 치유를 안겨줍니다. 어느 날 어느 며느리가요. 자기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시어머니의 비밀번호와 똑같이 바꿔버렸대요.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혹시 부담될까 봐 집에 자주 안 오시더래요. 속이 깊은 시어머니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았던 며느리가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가 편하게 쓰셨던 그 집의 비밀번호로 며느리 자기 집의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았습니다. 폭풍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말없이 비밀번호 바꿨을 뿐인데 삼촌 오빠한테 이렇게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장 편하게 쓰는 비밀번호로 바꿨을 뿐인데 언제든 어머니 우리 집에 편하게 오세요. 그런 메시지가 담긴 행동 아니었습니까? 그 뒤로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글 한 구절, 행동 하나하나가 빛이 되어 누군가를 살리는 겁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때 빛을 발한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절마다 빛깔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자기 나름의 빛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어둠을 비춰줄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빛나는 인생은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는 인생입니다. 자기만 빛나겠다는 인생은 어두워지고 말아요. 그러나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는 인생이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빛나게 하십시오. 아내는 남편 얼굴을 빛나게 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우리 성도끼리 서로 또 이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의 영혼과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빛이 되어주고 어둠의 빛을 비춰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생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핵심 메시지를 함께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시작.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된다. 생활 선교사는 생명의 빛과 사랑의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다. 가장 빛나는 인생은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인생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두 곡을 연이어 부를 때 빛 되신 주를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세.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연이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빛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그 규를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손 들고 찬양합시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그 규를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빛과 얼굴빛, 말빛과 글빛에서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매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의 빛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파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빛을, 우리의 얼굴빛을 주님을 닮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빛이 있고 글에 빛이 있는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빛, 생명과 사랑의 빛을 전파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빛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셨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전파하는 생활 선교사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 어둠 속에 사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우리의 눈빛과 얼굴빛과 말빛과 글빛을 통해, 삶의 빛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